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집에 거하고 또 내 육체를 또 주님이 거하는 주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도마가 질문을 하죠.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곧 길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집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전.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 없이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나를 편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그러겠다는 그런 종교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접근해요. 나쁜 건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그러나 실제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0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지가 않아요. 주님과 떨어지는 것들을 긴장하면서 그곳에 근신하면서 사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할 몫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등한히 하면은 이 육체를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 좀 떨어지면요, 목사라 할지라도 세상적이 돼버려요. 영적으로 흐려진다고요. 영적으로. 그래서 어제 14장 마지막 부분들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요.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그 다른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요거는 다른이에요. 아이, 물이 떨어지네. 요거는 컵에 물이고 요거는 성경이에요. 이거는 도대체 같을 수가 없어요. 요거를 헤르투스라고 그러고 요거 이렇게 같은 다른, 따라서 같은 다른. 이거는 달라요. 파란색이고 빨간색이야. 근데 같아요. 왜 같아요? 예? 내용이 같아요. 요거는 알로스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 내용이 같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섬기고 있는 제사선교의 DCF는 그 표제가 이렇게 됐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제사 삼는 사역.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육체로 안 계시고 승천했지만 그 예수님이 이거 받아 하고 성령님에게 챙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받아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때는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은 제한을 안 받으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역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가르친 것처럼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님과 똑같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조심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과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역할 아니라 똑같은 보혜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은 뭐 능력 받아가지고 성령 받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인격이나 그 내용이나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데 그게 다른 게 뭐냐?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누구 사람 되게, 예수의 사람 되게 똑같이. 안 되는 게 이상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똑같아. 사람 다 구질구질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얘기도 아닐 수도 있어요. 워낙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을 용납하지 말고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인격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바꿔주실 것을 늘 믿고 기대하며 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밝아지고 죄를 지으려도 그 성령님께서 빨간불을 삑 해갖고 아 근데 가지마 가르쳐줘요. 가 이거 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 따로 나 따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오늘 비유예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성령에 대한 요한복음 14장의 지난주 내용과 연결돼가지고 바로 15장 갔는데 여러분 끊지 마시면 그게 성령과 관련된 것인 줄 알 수가 있어요. 포도나무 내용도 14장의 내용, 지난주의 내용을 근거로 15장을 보면은 이게 연결되는구나. 오늘 그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대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포도나무를 자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신. 그러면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그 기능이 어떻게 됐다? 상실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포도나무로 상징될 그 이스라엘을 이제는 예수님이 언급 안 하시고 이제 내가 포도나무다. 전에 성전에서 돈 막 장사하면서 막 장사꾼들이 막 그냥 거기서 막 거래했을 때 예수님이 성전이 장사 소굴로 진 것을 보기 싫어서 막 성전을 막 뒤엎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한 것처럼 이 성전의 개념처럼 포도나무도 여기서 아주 확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시냐? 이전에 있는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포도나무로 상별된 그 이스라엘 하면 포도나무예요. 그 포도나무를 이제는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인정되냐? 본인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할 때 제사장들이 놀랬잖아요. 저게 무슨 소리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판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을 인정 안 하시고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하셔요. 지금까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던 이 유대인들의 그 실패를 단언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실패.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오다는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아주 어김없이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네. 이건 참 획기적인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거라고 하는 내용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참 포도나무인 그분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확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인 그분이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그 포도나무에 뭐로 삼아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있는 제자들과 그 같이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뭐니?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우리는 뭐예요? 가지라고. 그럼 가지 따로 포도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지는 뭐 했어요? 포도나무는 붙어 있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붙어 있다는 것이 어떤 관계에 붙어 있는 거냐면은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들어있고 쌀통에 쌀이 있는 그런 그 안에 안이 아니에요. 태아가 모태에 들어서 탯줄로 엄마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생명 관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썩은 가지, 말라비튼 가지는 뭐가 공급이 안 돼요. 영양분이 공급 안 돼요. 그러면 한 몸이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께부터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님과 들어오는 그런 말씀의 은혜, 생명의, 주님 주는 생명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다면 주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말라 비틀어져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냥 다른 데 영향을 더 가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그분이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가지가 되게 하셨어요. 열매는 어디서 맺어요? 우리 예수님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에다가 영양을 공급하는 분이지 예수님 자신이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면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딱 맺으면 이거 포도나무네. 포도가 있어야 포도나무지.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니에요. 열매를 요구하기 위해서 생긴 나무예요. 그 때문에 열매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포도나무라고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포도는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가 어디서 맺어져요? 예수님이 포도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셔요. 우리를 가지 삼아서. 근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랑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장생활, 가정생활도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와 생명적으로 하나다고 하는 이 인식이 분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뚜렷해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뭐예요? 바로 내가 가지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요, 여러분, 내가 막 살 수 있어요. 그 가지에서 떨어졌는데 그게 남는 건 말라 비틀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가지예요. 우리를 가지 삼아서 당신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를 얻고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친구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면 나는 바로 누구냐?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걸 구체적으로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냥 외쳐야 됩니다. 시작. 나는 가집니다. 시작. 나는 가집니다. 나는 가집니다. 3번 시작. 나는 가집니다. 나는 가집니다. 나는 가집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의 가집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가집니다. 예수와 나를 따라 놓으면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을 가지 삼기 위해서. 그럼 가지에서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시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뜬금없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하는 게 아닙니다. 14절에 있잖아. 내가 너를 떠난다.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니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시작하고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라요. 지금 죽으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것들도 없어요. 하여간 곁에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당시 제자들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부재가 의미하는 바를 봐도 종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애를 태웁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해도 뗄 수가 없어요. 뗄래야 해도 뗄 수 없는 관계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이 그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뗄래야 해도 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뭐 잘나서 예수를 믿은 거라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여러분 조금 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아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는다는 것을 아는 즉시
내가 포도나무 원줄기와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내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은 뭐 끝나는 거겠지만 붙어 있는 한 나무에 떨어진 가지는 죽음과 별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꺾꽂이 할 때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와서 이렇게 꺾꽂이 하는 한,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그게 연장적으로 살아있으니까 꺾꽂이 하는 거지만 나중에 딱 꺾어서 원줄기에서 꺾어서 나온 그 나무는 죽지는 않았지만 실상을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제 시간 있으면 죽어요. 왜요? 그 원줄기에서 꺾어서 나오면 그 나무는 죽은 거예요. 사는 길은 뭐냐? 그게 완전히 말라 죽기 전에 그 원줄기에다가 딱 접붙여가지고 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으면은 돌감나무 나무라도 참감나무가 붙어 있으면 그 영양분이 들어가고 그 나무에도 똑같은 참감나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그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져서 이제 잘라져 나가는 가지는 죽은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붙어 있다면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붙어 있다면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걱정한다는 게 무슨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무엇을 하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나에게 붙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아멘.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붙어 있느냐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뭐 하려고 해서 전도하는 사람은 좀 위험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교회 다닐 때 제가 부목사로도 옛날에 있던 교회도 그렇게 인간적 열심으로 해놓고는 나중에 이제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전도인 줄 알고 전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많이 데리고 오면은 티코도 올려놓고 뭐 냉장고도 해놓고 하니까 그게 욕심이 돼가지고 막 꼬셔가지고 한 번만 가자 하고 데리고 오는데 한 360일 동안 공들여서 기도하고 했던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잘 데리고 땡기는 걸 잘 못해. 근데 오늘 길 가다가 탁 만났는데 자네 교회 가자. 교회. 우리도 가려고 그러는데 따라가. 좋은 거 있어.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공들였던 사람이 문 앞에 있다 보니까 내가 전도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 데리고 왔더니 그 사람이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티코를 탔어요. 그랬더니 나오면서 이 사람 내가 전도한 거예요. 둘이 싸움에 붙었어요. 문 앞에서. 덕이 됩니까? 전도가 그 상업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거 보고 두 사람이 싸우는 거 애가 안 다니다 이 말.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 저는 기도하면서 뭘 하냐면은 주님이 전도해 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 같아도, 우리 매일 교회 다니겠습니까? 지하 이렇게 조그만데. 저도 안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올 사람도 없고, 주님이 붙여주지 않으면 될 사람도 없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전도하기보다는 주님께 전도하라고 주님께 제촉해요. 주님이 전도해주세요. 주님이. 할렐루야? 그랬더니, 내가 교회 나오라니 또 안 해도 우리 심웅란 집사님 기도하면서 주님이 전도해서 오셨고요. 오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공 집사님도 아마 내가 그냥 전도한 거 아니야. 주님이 전도하신 거야. 우리 공 집사님 오셨어요. 아니, 이따가 소개할게요. 그냥 설교 중이니까. 주님이 전도한 사람은 부도 안 나. 아멘? 그냥 인간적으로 하면은 부도 나. 주님이 하신 사람, 주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주님께 올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서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된 거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본인들도 또 교회 나와서도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어디 가서 못해. 주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메말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거기에다가 초점을 둬야 돼. 저희 교회는 성도들한테 막 인간적으로 일을 만들어보고 일을 안 시켜요. 근데 일을 무지무지 많이 해. 일을 안 시킨다 이런 무지무지 많이 해.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교회에서 안식하시라고. 주님께 붙어있는 데다가 집중하시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은혜 먼저 받으라고. 여러분이 진짜 생활해야 될 곳은 생활 현장이에요. 현장. 교회에서 일보다 직장 생활에서 할렐루야. 가정 생활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평안한 모습을 보이고 안심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교회 와서 그래서 웬만해서 교회에서 피곤한 일들은 안 하려고 해요. 저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직장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만 여기 교회에서 공급하는 거지. 여기서 교회 와서 교회 앞에서 쎄 빠지게 일만 했다 이런 소리 하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그래요. 그래서 생활 현장에서 그 가지로서 열매 맺는 장소가 교회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이 가지에서 열매 맺는다는 의미는 뭐냐? 내 직장에서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사랑하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과 관계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목사님 가만히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동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살짝만 흘려도 그게 그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거기에 너무 막 어떤 교회 가면 막 전도 노이로제 걸리는 교회가 있어요. 막 안 하면 죄인같이 돼버리고 내가 1년 동안 교회 전도한 사람도 없는데 너나 잘해라 너나. 전도는 아무나 하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 나는 못하니까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전도해 주세요. 그렇게 그 기도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다 전도하라고 그러지. 비판해. 나는 전도하라는 얘기 안 해요. 기도하시라고요. 안 해? 예수님이 전도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에 저 친구 교회 다녀야 되는데 하면 함부로 입 벌려가지고 교회 다니자 말 하지 마시고 잘 해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전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눈이 열리는 게 내 모습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눈이 열려서 그 사람이 예수를 보게 해요. 사람 안에 있는 예수를 보게 해요. 그래서 야, 나 너 교회 다니냐? 나 나한테 왜 교회 다니는 얘기도 안 하냐? 그냥 너를 위해서 기도했지. 그러면 나 교회 가자. 그러면 그래 가자. 그래서 쉽게 될 일을 그냥 옛날에 한경기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빈대떡 이렇게 구워 해가지고 옆집에 이사 오자마자 가서 아유 이거 드세요. 뭐 이런 걸 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어쩌나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모임인데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드린 거예요. 가져가세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요? 그래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언제든지 반항적이에요. 선을 베풀면요, 당장 교회 가자 그러면요, 그거 가져가세요, 그러세요. 대다수. 그죠? 그냥 아낌없이 주고는 그 전도는 누가 해달라고? 주님이 해주세요. 저는 그냥 사랑만 할게요. 우리 매일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기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그냥 지나치게 작은 교회들이 막 그냥 여기다가 휴지 이렇게 접는 휴지 같은 거 해가지고 전철 앞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거 큰 교회는 괜찮아요. 창피하지 않지만 이 작은 교회는 그런 거 하면은 감당도 안 되고 힘들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생활에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하면 좋아. 할 사람 손 들어봐. 하나도 없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러. 하나님 전도해달라고. 그 대신 내가 뭐 해야 돼?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무개야 전도는 내가 하니까 너 나한테 일러 바쳐라. 할렐루야. 남편이 잘 교회가 안 나오시니까 막 무작정 교회 안 나간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밥도 잘 해놓고 반찬도 잘 해놓고 찌개도 잘 해놓고 나한테 잘 해놓고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너 왜 그래? 그냥 사랑스러워서. 그리고 나 교회 간다. 그러고 가면 돼. 할렐루야? 그럼 교회 다니니까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래야지. 그냥 교회 갔다 오자마자 이 문디 자식 같이 그냥 마귀 자식이라고 막 하면서 싸우고 같으면 네가 집사냐 잡사냐 그러지. 교회도 안 다닌다 그러지. 절대 안 돼요, 그거든요. 여러분, 그거 막 상식 아닙니까? 그냥
참고 인내하셔요. 너무 또 안 된다고 너무 호들갑 떨고 막 그러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 대신 한 가지가 있어요. 끊지 않고 전도는 주님이 하셔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일은 잊지 않으시면 되는 거. 할렐루야. 옛날에는 그렇게 무대뽀로 막 전도해도 되던 시대지만 지금은 선과 사랑으로, 선한 행실로 그것이 먼저 빛바닥에 안 깔리고 가정 안에서 그런 열매가 없으면, 내한테 열매가 없으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그거 잘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먼저 친밀함의 목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매일 교회 와서 일 많이 놓고는 뭐 해봤자 뭐 나도 열심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뭐 좀 해봤더니 되는 것도 없고 아이고 뭐 자기 성취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내가 하나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야.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아멘.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가장 큰 열매예요. 붙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 농도만큼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는 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일들에다가 초점을 두시면 되는데 그 사역의 현장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직장이고 가정이에요. 내가 제일 많이 생활하는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엉망으로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사업 망해요. 열심히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하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제대로 은혜 받고 가서 사역하는 것이 그게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너무 노닥거리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한테는 빨리 가라고, 나가라고. 빨리 집에 가서 애들 보라고. 모여가지고 그 세댁들이 모여가지고 막 좋아서 호닥거리니까 아니 하라고, 가. 집에 가서 남편 오기 빨리 가라고 막 쫓아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의미를 나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사역하는 현장이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는 은혜를 흠뻑 받고 나가서는 그 받은 은혜를 열매로 표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제자입니다. 세 번 시작.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뭐랬어요? 가집니다. 나는 가집니다. 나는 가집니다. 두 번째, 나는 뭡니다? 제자입니다. 포도나무는 제가 뭐랬어요? 관상용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예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심고 가꾸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예수님이 이제 진정한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로 포도의 일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구약 역사를 딱 보니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했어. 이스라엘 역사는 망한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이스라엘로 시작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할 참 이스라엘로 바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만났을 때, 아, 너가 참 이스라엘이구나. 너에게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참 이스라엘, 참 포도나무로 우리를 부르셔서 가지로 삼으신 거예요. 내가 참 이스라엘인 예수의 제자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 이걸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제자인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입니다. 따라서 사랑입니다. 증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교회는 다른 거 다 있어도 요거 없으면 빵이에요. 크리스찬도 다른 거 다 있어. 다 괜찮아. 근데 그 사람 안에 이게 없으면 빵. 모든 게 다 이거만 없으면 빵이야. 근데 다른 거 좀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다 충족이 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 설교하는 목사가 불쌍한 거고, 사랑 없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중에도 사랑이 넘쳐 흐르고, 설교하는 목사도 설교 중에도 그 사랑으로 증거돼야 되고, 여러분이 모든 봉사하는 것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도 받지 않으세요. 교회가 건강이 뭔지 아세요? 교회 성도가 많은 게 건강이 아니에요. 예배당 크게 짓는 게 건강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옆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주님 먼저 사랑하기 전에 옆 사람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나이가 60 좀 넘으니까 목회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저랑 이제 한 10년 이상 지냈으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다들. 근데 참 못난 목사 만나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렇게 현상적인 부흥이나 성장한 것, 세상살이 말하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곁에 제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마음이 사랑으로 푸근해진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유, 목사님 계시니까 참 좋다. 그걸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 진실한 사랑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제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 이게 전부예요, 전부. 실제는 이게 전부예요. 성경 보고 외워서 누구를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뭐 하고 코스 같은 거는 이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거 100번 해도 이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제자는 뭐냐? 사랑이에요. 제자의 요소, 제자의 필수 요소. 이거는 진짜 없으면 안 되는 요소. 제자. 그것은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 서로 사랑. 할렐루야. 서로 사랑. 여러분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은 그 사랑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사랑하며 살았으면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주님 안에서 늘 풍족하게 계속 지내기 여러분 속에 그 사랑이 공급되고 받은 그 사랑의 농도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세요. 눈을 감고 찬송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주님 사랑에 감격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너무 몸소리치도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냉정하게 하고 그러겠어요. 절대 안 그래요. 주님 사랑을 풍족하게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랑을 흘러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기본적인 상황인데 이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뭐를 배우고 하고 다 해. 그래서 코스를 다 해. 근데 많이 공부할수록 냉정하고 싸늘하고 그렇다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람 따지기 잘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남이 나한테 한 만큼 내가 사랑하겠다 하지 마시고요. 나는 손해보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베풀면서 살아가시기 바라요. 제 사람이 한 만큼 나도 해야지 이러지 마세요. 나는 그냥 넘치도록 주는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자예요. 우리 매일교회는 그런 제자들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 대제사장적 기도를 해요. 그때 계속 하는 내용이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이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저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매일교회가 그런 곳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곳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따라서자. 나는 친구입니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친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마지막에 친구.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저는 이게 있어요. 제 작은 친구도 몇 명 있는데 우리 집사람도 이제 내 친구죠. 근데 그 부부는 친구라고 하기가 좀 뭐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친구라고 하기가 좀 뭐해요, 사실은. 그런데 또 친구는 또 다르더라고요. 내 친한 친구들 몇 사람인데 우리 여기 소 목사님도 알고 우리 박 목사님도 알겠지만 제 친한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만나면 밤새도록 무슨 얘기하면은 부부간에 하지 못할 말도 다 하고요. 또 자식들에 대한 관계도 다 얘기하면서 서로 흠없이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라는 말을 너희가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예, 너희가 나의 친구다.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한 차원이 더 높아지는 게 친구예요.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친구 정도로 이게 격상을 해가지고 나는 야 이제 내가 너 스승이 아니다 이제 우리 친구다 이 정도 되면 그게 스승은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정말 스승처럼 섬기는 선배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대화 나누다가 한참 동안 김 목사님 그거 다 알았어? 야 이제는
이제는 나랑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이런 관계를 갖자고. 이런 들으면서 친구처럼. 근데 나는 그렇게 친구를 대하면 안 되지만 그분이 나를 친구처럼 생각을 해요. 나이가 한 7살 차이인데 옛날에는 한참 옛날에 7살이면 뭐 그 주일학교 선생이고 나는 학생이고 그전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서로 깊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 곁에도 친구들도 죽고 하니까 이제는 그냥 나를 친구의 반열로 올려가지고 자기 고민이나 어려운 거 다 얘기를 해. 내가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 거야.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서 나한테 야 병수야 나 고민 하나 있는데 내 얘기 좀 들어줄래? 뭔데요 예수님? 있잖아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친구라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은 배신을 때려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친구도 믿을 수 없는 게 인간 친구지만 진짜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면 쓸 쿠션으로 그 친구가 진짜 친구가 돼요. 예수 밖의 친구는 친구가 아니더라. 내가 보니까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보다 이제 내가 믿음 갖고 난 뒤에 목사 되고 난 뒤에 만난 친구들이 진짜 친구인데 그 친구들 안에는 뭐냐 신앙이 수반되어서 남겨진 친구들은 진짜 친구죠. 될 수가 없어요. 옛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야 한잔 하자 그러고 또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친구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냥 불쌍히 여기며 옛날 추억 속에 있던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도 그 속마음을 서로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너는 내 친구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친구가 누구였어요? 바로 아브라함, 모세,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지금 예수님은 혁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혁명적인 말씀. 아브라함과 모세가 끼는커녕 소돔 고모라 같고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들을 이제는 당신 안에서 친구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격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친구로. 기꺼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기꺼이 친구로 맞아 주셨으니까요. 종이 아니라 대등한 친구가 되게 하셨어요. 그 세계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면은 우리가 친구는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과 친구가 될 만한 어떤 요소가 있어서 친구가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이 내가 너를 친구 삼는 거야. 저를 양육한 우리 강보영 목사님이 친구들이 참 많아요. 법관도 있고 또 국회의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친구가 있는데 저 부산에 가면은 이 구두 닦기 하는 형제 하나가 있는데 나이가 곧 비슷하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구두 닦고 난 뒤에 몇 살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서로 얘기하더니 이제 너 친구다 고 이렇게 친구 맺으니까 아이 목사님도 친구야 그랬더니 정말 친구들을 모이는 자리에 그 의리한 사법부에 있는 법관들이 이런 사람들 모이는데 한 사람을 초대해야 돼요. 친구 한 사람 더 초대해야 되는데 바로 그 구두 닦기 하는 그 형제를 초대했는데 갔더니 낯설은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친구라고.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그냥 친구 따라 교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와서 막 나를 친구래. 돌아다니면서 구두 닦다가 저쪽 교회 아시죠? 저 교회. 예. 저 목사님 내 친구예요. 만날 때마다. 그 얼마나. 그래서 저도 가리지 않고 친구 삼아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 가려가지고 레벨 만들어가지고 여기 내 친구. 아니 이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서 자기 친구 삼으시는 그 예수님.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막 다 자불안석이었죠. 황망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리고 나는 나무와 가지다. 서로 그런 관계다. 하나다. 이렇게. 그러니 너는 걱정할 필요 없다. 내게 붙어있는 한 너에게 다 들어간다. 너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게 붙어있기만 하면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한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내게 힘을 공급하시고 역사함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더 주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게 은혜 주세요. 감당할 힘 주세요. 그 기도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아유, 막 걱정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붙어서 열매만 주렁주렁 맺는 일에 신경 쓰라는 말입니다. 붙어 있으면 저절로, 따라서 합시다.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가지는 열매 안 맺어요. 붙어 있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 맺어요. 교회도, 사업도, 인생도 저절로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정확한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제대로 된 예수님이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집니다. 아멘. 딴짓거리 하니까 자꾸 문제 생기죠. 사업하면서 막 술자리 가고 술 먹고, 성공도 하기 전에, 뭔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꾸만 딴짓거리 하면 하다가 브레이크 걸리고 다 망해요. 여일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건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 속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주님 의지하고 살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아멘. 어떤 사람이 지폐 하나를 이렇게 책상에다가 꼈는데, 이렇게 책이 있을 때는 찢어지지만 이 책상에다 넣으면은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누가 보호해요? 이 책이 보호해요. 여러분이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막 갈기갈기 찢으려고 해도 주님 품 안에 있으면 못 찢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지켜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 품 안에 거하시기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 한 부분을 우리 박 목사님이 띄워주면 그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거 설교하기 위해서 전체 말씀을 나눈 거예요. 시작. 제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포도나무 예수의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 결과는 열매로 확인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친구입니다. 그 안에 흐르는 모든 내용은 바로 주님 사랑,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찬송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또한 내가 기도를 해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기도 내용 속에 나오게 하시고, 성경을 읽어도 막 내 속에서 그 성경을 읽을 때 내 안에서 사랑이 막 샘솟듯이 쏟아나는 그런 정말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그를 향해서 너는 가지다. 붙어있는 가지다. 너는 제자다. 너는 나의 제자다.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가지로서, 친구로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